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책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책이랑 제가 가진 책이랑 표지가 다른데 예전에 나온 책, 네. 새로 나온 책. 예, 네. 근데 이 책이 꽤 오래됐는데 계속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택한 건 제가 박미라 선생님한테 그 5박 6일 그 침묵 영성수련 다녀 나오면서 선생님 어떤 책을 우리가 다음번에 볼까요?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이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어떨까요? 이 헬리나 오웬이 쓴 거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깜짝 저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5박 6일 그 영성 수련하면서 그때 이제 탕자의 뷰를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의 환대를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또한 거기서 그 수련원에서 그 탕자의 귀향 그림을 봤어요. 네. 그 탕자의 귀향 그림을 보면서 그 탕자의 귀향 그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겨둔 네네네. 그 두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엄마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네.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저게 저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네. 들어봤지만 언젠가 한번 이걸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이거 한번 같이 저희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 왜 이 책을 권하셨습니까? 지금 이 타임에 이제 다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내가 네. 돌아갈 곳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지에 대한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귀향이라는 말, 내가 떠났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집을 떠났구나? 그렇죠.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집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예. 귀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했고요. 또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항상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용기. 그래서 선택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귀향이 사실 생각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저랑 아주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놀랍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이 책을 보면 먼저 헨리 나우엔이 썼고요. 네.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네. 예수의 사제님이시죠. 사제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영성 관련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쓴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네. 탕자의 귀향은 못 봤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 책을 이제 처음 구입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그 이제 세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 큰 아들, 네, 아버지 아버지. 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아들 편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 편을 보면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프롤로그가 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롤로그 제목으로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죠? 그죠. 예, 네.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헨리 나우엔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네. 자기를 만나고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글로 네. 적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1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우연히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도 새롭게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그런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네. 그거는 1세기에 쓰여졌어요. 네. 렘브란트는 17세기에 이 탕자의 귀향을 그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은 20세기에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놀라운 건 네. 1세기의 탕자의 비유와 17세기의 그림과 네. 20세기의 헨리 묵상과. 나우엔이 이렇게 네. 한 바퀴 돌면서 통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1세기에 나온 탕자의 비유와 그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과, 귀형의 그림과 네. 헬리나우엔의 20세기의 글과 시각과 네. 21세기에 서 있는 우리. 우리의 시각, 네. 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책을 예전에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거의 한 15년? 10년? 뭐 그 정도 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네네. 오래되셨네요. 네네. 근데 어떤 계기였냐면 이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접했고 한참 이제 헬리나우엔 이제 사장님의 글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이 영성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꽂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쓰신 모든 저수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꽤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은 못 봤어.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림에서부터 너무 이제 진한 감동이 왔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왜 손이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도 자세히 했었고 보셨네? 네, 자세히 봤었어요. 그림을 좋아는 해요. 볼 줄은 모르는데 그림을 볼 줄은 모르지만 예.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렘브란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의 일생 자체가 되게 허랑방탕하고 정말 온갖 사치와 온갖 이제 추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은 너무 이뻐요, 사실은. 그림은 너무 이쁜데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안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있어서 사실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웠었어요. 그래요? 이분이 뭔가 이게 거의 이제 노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뭔가 깨달음이 왔었나?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자기 삶에서 해석해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천재 맞구나. 천재, 그쵸. 네, 천재 맞구나. 네. 놀라운 통찰력이다. 네.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림을 볼 때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네.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 시대 때 화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시대 화가들의 그 그림에 보면 작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림에 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이제 성화의 그림에 보면 가론 유다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넣기도 하고요. 또 뭐 아는 사람의 얼굴을 넣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렘브란트는 이 사람의 뭐 자화상을 한번 이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예전에 자화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당당하고 점점 어떻게 가냐면 이제 술주정뱅이가 되면서 약간 이제 빨간 코에 그런 느낌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가 되어 가다가 이 책의 그림에서는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아, 놀랍구나. 아,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천재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저는 렘브란트.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통찰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네.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버드에서 이 데이브레이크로 대학생들을 가리키던 것에서 이 그쵸.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장소로 옮기면서 헬리나우엔이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랑에 관해 가르치는 교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구경꾼에서 자기가 이제 중심인물로 중심인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솔직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35페이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달려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명령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수준에서 스스로 사랑받는 단계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죠.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쵸. 그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도 되게 익숙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죠? 네. 그 처음 데이브레이크 갔을 때 그 약간,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성이 와서 포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익숙해지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셨구나. 라는 느낌이었죠. 39페이지에 사고방식으로든 느낌으로든 감정으로든 열정으로든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신 곳에서 늘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랑이 넘치는 그 진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두렵기 짝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질투심에 사로잡힌 연인처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원하는 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참 솔직하다.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네, 맞아요. 느끼기는 느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까지 잘 지켜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솔직한 고백이다.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헬리나 우엔이 젊었을 때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네. 좀 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때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네, 50도 맞아요. 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60 가까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사제로서도 이제 한참 이미 네.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대단한 뭐라 그러나 솔직함? 용기? 대단하다. 용기? 예, 네네. 용기다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눈뜨게 된 새로운 마음자리에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그 나이가 됐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솔직하네. 대단하다. 아, 근데 60대에서도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힘듦을 보는 거네.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거네. 네. 절망스러움도 살짝 있으셨군요. 네? 절망스러움도 살짝. 아, 평생 마음의 고통은 있는 거구나. 종류가 달라지지. 네. 그리고 60대에서도 이런 고백을 여전히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분이 젊었을 때 이 글을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젊음으로 말미암은 취기 어린 그런 느낌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평생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돌아보니 저한테는 그 이제 맥락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선포하는 사제였고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학생을 가르쳤고 또 지금 이제 뭐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이제 장애인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머리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도 끝이 없구나. 아, 그렇죠. 파도. 예, 그렇죠. 그분은 너무 크고 저희는 너무 작으니까요, 사실. 혹시 프롤로그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 부분을 더 써요. 아웃사이더 역할, 그러니까 이분이 왜 굳이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제 깨달아진 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마음이 없이 만나지는 않았었겠지만 머리로 만나는 것이 더 많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실은 학생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지식이 풍성했으니까 지식으로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학식도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만났을 터인데 이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 이 경계선 지적 장애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적 장애 2급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2번 만나고 나서 이 친구는 소통이 안 되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찝찝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이제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그리고 나서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커피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 친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커피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커피를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통찰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좋았다는 사람이 거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을 때 절대 튕겨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되게 행복해했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놀라운 통찰을 얻은 게 네. 하버드에서 그렇죠. 지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지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쵸, 맞았죠. 네. 근데 그러면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네. 나의 지식으로 살 것이냐, 그쵸. 나의 뭘로 살 것이냐,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는 놀랍죠.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우, 좋은 통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있으세요? 또 그게 되게 좋았었고 또 어떤 게 좋았었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찾아다녔잖아요. 이분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한테 나타내실 때는 온갖 자연 만물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평생 뭐 이제 이거는 확고한 이야기는 아닌데 헨리 나윈 사제님이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제 동성애 문제였다 그러거든요. 본인의 이제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씻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뭐 우리도 그 사제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사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동성애 때문에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스트릭한 입장을 많이 고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분한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사제인데 동성애자다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겠죠. 근데 뭐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큰 죄성이라고 느껴졌겠어요. 특히 뭐 우리처럼 이제 결혼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예수의 쪽은 좀 더 이제 엄격하니까 독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느낌. 자기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네네네,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느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그것을 느끼고 죄책감 가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넓어진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 창자의 기ham을 다시 읽다가 네. 여기에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엘리야가 이제 동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네네. 센 벼락인가 왔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근데 정말 거의 그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듯한 미세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맨날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냥 바람으로 내 주변에 계셨네.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내 안에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나를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왜 성령의 바람 이야기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바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나가시네. 그냥 아까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우와. 이렇게 산들바람, 이 바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생각? 네.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잔잔한 그 음성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잔잔한 음성으로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네. 바람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떤 만남의 그 체험이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극적인 체험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분의 예. 높은 분, 우리는 예. 이제 예. 밑에 있는 종족이라고 예. 하는데 예. 뭐 시편 19편에서도 보면 계속 자연신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지적으로는 알았다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듯 하나님이 내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재해석이 아니라 그냥 바람 자체를 내가 하나님으로 느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오신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자연 만물과 인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렇죠. 네. 아침에 나오시면서 혜님아 안녕. 구름아 반가워. 약간 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보기는 보라 해서 보는데 보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중심을 보고 만물 자체를 이렇게 보라는데 난 너무 바빠.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어. 보긴 보라 그러니까 봐. 근데 아무것도 못 봐. 그렇죠. 네.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오시면서. 어떤 인사? 혜님 안녕. 나무야 잘 지냈니? 인사하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우와 구름이다. 뭐 이런 거 운전하다가 그러세요?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모든 게 다 저와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쁘네. 네. 감정이 별로 없어. 예쁘네. 오늘 녹색이 참 예쁘다. 그냥 그 정도? 칭찬도 해주세요. 어머 야 너 오늘 녹색 옷 너무 이쁘다 이런 거. 그러게요. 네. 네. 여는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헬레나 호에는 여기서 그 세 단계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아들이 되는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진짜 소명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뭐 작은 아버지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단계가 있고 큰 아들의 단계가 있고 보통 거기서 나는 작은 아들이야 큰 아들이야 이러고 많이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부름은 아버지로서 판단 없이 네. 다 품어주는 네.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이고 저한테도 깊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죠. 부담도 되고요. 부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됐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네.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작은 아들, 큰 아들에 매달려서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상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내면 아이에 매달려서 맞아요. 계속 유아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신앙생활도 우리 많은 때 그렇게 아버지 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네, 맞아요. 예. 그 상태에서는 제가 딱 들었던 게 그 상태에서는 결핍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없겠구나. 네, 맞아요. 예.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결핍을 면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만족은 없으니까. 만족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뭘 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일정 기간 필요하겠죠. 네, 살면서.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신앙의 유학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서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환고리가 계속 저는 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인생의 서클이나 아니면 신앙의 서클을 봤을 때 어떨 때는 작은 아들처럼 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아들처럼 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클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모습 자체를 내 속에 갖추어야 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하게 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제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조금은 되기는 했었어요. 이 자리가 좀 충격이긴 하죠, 사실. 저한테는. 저도 이제 쇼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는데 맞아요. 왜 끊임없이 이때까지 계속 보고 어떤 그 결핍의 자리, 받아야 하는 자리에 사랑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코르 결핍을 야기하는 자리였는데 맞아요. 그거를 털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오면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나를 뭐 나병 환자의 자리에 놓는다든가 중풍병자의 자리에 놓다든가 하나님 앞에 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제 자신을 위치시켰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상태에서는 그때 잠시에 내 상황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자리,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내 자리를 좀 이동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멋있어요. 네. 와. 감사한 거죠. 이 책이 저한테 줬던 유익입니다. 예. 1장에 보면 렘브란트 그리고 작은 아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6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일리라는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작은 아들은 유산 분할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처분할 권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자식에게 넘겨준 뒤에도 아버지는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 수익의 의지에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유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친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 재산을 자기 맘대로 처분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산을 달라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아버지죠. 요구한 아들도 대단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작은 아들이 요구하고 행동했던 게 심한 거라고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보면서 작은 아들이 진짜 굉장히 무례했구나. 네네, 아버지가 맞아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준 거였구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76페이지에 사랑하는 아이야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집을 뛰쳐나갔다. 예. 제가 이번에 그 영성 수련 들어갔다 나오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수틀리면은 수시로 집을 나갔다. 영적인 집을 내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없이 도로 들어오고 너무 끊임없이 그 짓을 반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작은 아들이네. 이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맞아줄 것 같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내가 미안하고 겁나서 부모님한테는 못 돌아갔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 정도 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셨죠? 네,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서 그랬구나. 사랑하는 아이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별로 사랑받는 것 같지 않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계속 뛰쳐나갔던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게요. 작은 아들. 어떠셨어요? 저는 뛰쳐나가지는 못하고요. 겁이 그래요? 많아서 되게 소심해서 사실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삐져있는 상태?
난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그죠? 예, 저는 그건 안 돼서 왜요? 왜요? 이러면서 그냥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있는 상태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상태 속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분명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하고 그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정신 차리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버리면 집이 좋은 줄 알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가 되는데 집 언저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것도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인 가출은 맞지 않아요? 마음은 이미 가출했죠. 몸만 붙어 있는 상태? 맞아요. 맞죠. 영적인 가출의 상태인 거죠. 근데 애매한 상태인 거잖아요.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붙어 있지도 않고.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든 생각인데 차라리 나가는 게 낫구나. 라는 생각이. 그럼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요 붙어 있는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가야지라는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붙어 있다는 것 자체에 위안을 삼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한 줄기는 붙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갔던 아들이 네. 86페이지에 보면 작은 아들이 단검을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다 팔아버렸는데 단검은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검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시.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한시도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떠세요? 놀라운 능력이죠. 작은 아들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었잖아요.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걸 챙겨나간 아들이었는데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 이 아들의 중심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는 떠났고 근데 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돌아가시기를 원했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뭐 여하튼 나가고 싶은 대로 해보자. 좀 심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뭐 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몇 번 이제 주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개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은 되게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열받으면 나가고 그렇죠. 나간다고. 나가긴 나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는 안 떠나. 그렇죠. 뭐 그건 안 잊어버리죠. 맞아.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안 떠나. 근데 집에 가지도 못하겠어. 열받아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열받아서 못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이래서 못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받은 걸 다 탕진했으니까 미안해서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리고 제 자신에게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제 성향 스타일로서는 조금 하다가 쉽게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생활도 한 1, 2년 하다가 질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못 버티고 언제든지 튕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저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들어도 내가 놓지는 않아.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정말 튕겨서 나가긴 해. 그러긴 하는데 완전히 놓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희망? 이거를 놓으면은 안 돼. 이걸 놓으면 완전히 끝장이야. 끝이야. 그래서 정말 힘들고 놓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그렇죠. 해는 뜨겠죠. 네,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버텨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던 경험들이 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맥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거네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있죠. 그러니까 비록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아들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 친구가 사실은 집을 가출했던 거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그다음에 자신의 살고 싶은 거? 정욕인 거잖아요.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왜 지난주에 얼핏 이 이야기하다가 박명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보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다음에 뭐 손에다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신발 신기고 이러면은 그 아버지인 거 알면은 내가 그 아버지는 이제 내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까지 환대해 줄 거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굶지 않고 먹이니까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갔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고러한 신뢰,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들 먹이시는 거 보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을 때 그 나를 내치지 않는 아버지라고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보면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의 아버지를 나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완전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죠? 망가뜨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신켜주고 이거를 나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네. 탕자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겁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인 거죠. 계속 툴툴툴툴거리는 큰아들의 모습인데 내 속에도 제가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도 작은 아들의 모습이 꽤 많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내가 때로는 이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기력함에 둬도 된다, 우울증적인 부분에 둬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극렬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작은 아들이 이제 뛰쳐나간 것 자체를 가문에 대한,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도 그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요. 때로는 이제 나를 학대받는 자리에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권한을 타인에게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의 속성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지금 하게 되네요. 내버려두는 거. 네, 내버려두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그렇죠.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요. 놀라운 깨달음이네요, 이건 또. 여하튼 제 입장은 지금 보면 탕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막 품어주고 막 이렇게 껴안아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전적으로 없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나는 봤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탕자를 껴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그러니까 나는 창피해도 그냥 갈래. 저도 이 정도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네.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그 80페이지에 보면 이제 야콥 로젠버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정지된 그림이잖아요. 정지된 그림이지만 내면 속에서 너무 많은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들이 비록 말을 했겠어요? 탕자가 아빠한테 가서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막 내어주고 안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돌았겠구나라는 생각.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내면적인 움직임 자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요. 사랑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면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장소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근처에 있든 내가 멀리 있든 아버지 멀리 있든 근처에 있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바람, 그 엘리야가 만난 그 세미한 바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닫았냐 열었느냐. 그렇죠. 내 귀를 막았느냐 열었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다. 약간 이제 그 사제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열었을 때는 그 음성이 다시 나를 부르는구나라는 거는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어디서든 달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죠. 불러도 꼭 간다는 보장은 있어요?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갈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되게 수능적인 존재라서 갈 거예요. 근데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열받으면 그 열받음이 풀릴 때까지는 안 가.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잠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첫날이고 첫날도 하루라는 말씀이요. 우리의 그 계김의 정도는 뭐 잭도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이요. 어쨌든 결국은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버티고 안 갈지라도 결국에는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시각인가요? 너무? 아니요, 좋은 것 같고요. 네. 탕자가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건 네. 자기가 비록 그렇게 나갔음에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는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쵸.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또 그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유혹적인 음성. 너의 가치를 자꾸 증명해봐라 하는 그렇죠? 유혹적인 음성.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헬리나 오웬이 계속 고민했던 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받는 데는 조건이나 가치가 필요 없죠. 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어린애기가 기저귀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아이고, 저에게 젖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이런 애기들은. 근데도 그 애기들은 무한정 사랑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고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약간 반반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이제 가치 증명, 근데 이거는 이제 타인의 시각에서 들어온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 때문에 나타났구나. 어쩌면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야, 증명해 했지만 싹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드는 생각에 증명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지.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봤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가. 맞아요. 의미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그 제대로 증명도 안 되고 그 증명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있냐? 그러면 만족도 별로 없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이 되어서 증명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증명을 받고 내 가치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상대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거죠. 선생님이 가치가 있으시려면 적어도 선생님이 170에 한 그 44 사이즈가 되셔야 되고요. 눈은 더 크셔야 되고요. 얼굴은 더 작아지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 노력하겠죠. 그죠? 네. 근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번에 그 영성 수련회 들어갔다 너무 이제 놀랐던 게 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친 듯이 갔어요. 네. 근데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간 거는 안 보이고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한 것만 보인 거였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바꾸려고 했지? 근데 요는 그렇게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했으나 나를 바꿀 수는 없더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70에 뭐 45kg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도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를 보고 좋아 보이면 거기에 어떻게든지 나를 맞춰보려고 애를 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이 나를 바꿀 수는 없구나. 그냥 내 모습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절대로 나를 바꿀 수는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명화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때 더 좋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나를 막 바꾸려고 이렇게 애썼던 시절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 그냥 내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인 거죠. 구슬을 조금 더 꿰어드리자면 네. 이제 선생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거는 내가 계속 나를 바꾸고자 함이었구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보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에서 계속 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좀 더 써주지 않을까? 그렇죠. 더 흡족해하는 딸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있었어요. 이렇게 몇십 년을 뛰었는데 소용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좋은 깨달음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누구냐. 경미 선생님이 따르게 바뀌어진 막 죽도록 증명하는 그 경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경미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신 거죠. 결국 암만 바꾸려고 해도 나는 바꿀 수 없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밖에 없더라. 맞아요. 네.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로움을 이제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할 때 있어서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하고 상관없이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행복해요. 허망하지 않고.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하고자. 네, 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휴가 때 갔다 오면서 저 등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산 되게 싫어하거든.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싫어하고 숨쉬기 운동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올라가면 저기 뭐 십자가가 있다라는 자, 영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죽도록 한 1시간, 2시간 걸려서 막 바위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희 11살짜리 조카님과 올케님을 데리고 셋이서 게다가 이제 저희 조카님이랑 저희 올케는 크록스를 신고 저는 운동화를 신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3층 이하를 내려다 보지를 못해요. 근데 바위산이 이러다 보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 옷 다 젖고. 근데 딱 올라가는 길은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올라가서 느낀 딱 하나의 감정이 있었어요. 뭐든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요. 저 자신의 가치로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미라야, 그냥 네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밑에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는 게 너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등산해서 그것도 되게 이 정도 각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산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것도 너야. 그런데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너도 너야. 그런 가치로움을 발견하니까 또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올라갈 땐 죽는 줄 알았지만. 제가 이제 어제 무슨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볼 때 한 편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기도 해.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연결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좌절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쳤구나 생각하니까 와르르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고 나를 더 괜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애쓴 거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내가 또 하나님도 사랑했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 죽도록 애썼는데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 양극성을 같이 인정을 해주면 전체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한쪽에 많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해서 나 진짜 못됐구나. 그럼 이제 나는 못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시고 규정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 그럼요. 예. 근데 내가 또 착할 때도 있거든.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네. 이기적이고 죽어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어디다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다 집중해서 그것만 보면 자기가 거기에 굉장히 함몰될 수도 있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시지 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굉장히 나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내가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구나.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천의 얼굴을 가진 것 자체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죠.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듣고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때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지만 착한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개발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거가 내 눈에 보일 때 그것만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찼나? 근데 제가 항상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제가 또 굉장히 대담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내가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또 굉장히 대담한 부분도 있어. 이 두 개가 다 내 모습이구나. 네.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넓어지죠. 넓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기 없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용기가 없지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이 되는데 내 안에 그 다양한 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인정을 하고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맞아요. 풀어놓자. 네, 되게 좋은 그 통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 양면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너는 그렇게 이제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혹은 너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수학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넌 되게 이성적인 존재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상담을 하잖아요. 너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야. 안 이상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성적인 인간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인간이기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넌 이성적인 인간이야라고 저한테 규정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성적인 면만 보여주죠. 그리고 너는 감성적인 인간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양극단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박미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장점, 단점도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바라보라 그러냐면 문제라는 표현이나 단점이라는 표현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건 다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 되게 이제 제가 소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막 확확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배려심이 되게 많아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선택을 안 하거든요. 뭘 선택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뭐 저는 음식 저는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제 연차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뭘 선택해 달래요. 힘들어요, 너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힘든데 뭐 밥 먹는 것도 자꾸 저한테 선택해 달라고 그러고 난 너무 싫거든요.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면 우유부단함인 거죠. 손등은 우유부단함인 거고요. 손바닥은 배려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이쪽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내 속에 있는 게 나구나라는 거. 근데 이게 접점이 없으면 이제 그 분열증 환자가 돼서 머리에 꼭 꽂힐 수밖에 없고요. 접점만 잘 찾으면 둘 다 나인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될 나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감성, 그다음에 네네. 막 분노 이런 걸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누르고 그리고 그냥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아니야? 근데 실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들이 삶에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면 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성도들이 저보고 되게 이렇게 이런 공감을 잘한다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 공감이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상하다. 그게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지? 뭐 막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공존을 하는 거죠.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행동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불편하게 나타나죠. 행동 자체가. 공감을 하다가도 눈치를 계속 보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양극단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나다 알고 있으면 중요하다. 네. 재밌죠. 네. 105페이지에 보면 그 굉장히 다른 접근이 나옵니다. 이제 네. 작은 아들이 네. 아버지께 돌아가는 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접근과는 다르게 105페이지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탕자로 보는 접근이 나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탕자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근데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쇠약한 청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죄다 팔아치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님처럼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에게 다 물쓰듯 아버지 것을 다 물쓰듯 써버린 아들, 그야말로 부전자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탕자의 귀향은 곧 모든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하나님 아들의 귀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그 탕자의 아들, 작은 아들 보는 시점과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굉장히 새로운 통찰들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충격적이었죠.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소진하셨죠.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근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마음대로 나간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차이는 있지만 모든 걸 소진하셨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렘브란트 그림의 그 탕자의 귀향을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주인공을 인식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야 하나님이자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게 탕자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 인식이 저는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있다니까. 네, 맞아요. 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이러면은 내 아버지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분리, 그리고 그냥 계속 탕자의 아버지가 부럽기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더 이상 탕자의 아버지가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네. 그 탕자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약간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저는 이제 용서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함을 받기에도 되게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서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되게 큰 용기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아들이 정말 똑똑한 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똑똑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을 거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돌아갔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 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자리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인생 자체는 사실 계속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제가 요즘에 뭐 항상 요즘에 뿐만 아니라 계속 답답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냥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수동적인 저도요. 인간이라서요. 저도요.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가끔 뭔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때 또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그 주저주저함을 조금 걷어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순, 뭐 60대가 되면 이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가 순해진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느긋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마음에 노여움이 더 많네, 섭섭함이 더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육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항상 뭐 저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들이 5분 브리핑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5개 부서 전도사들이 딱 하고, 근데 이제 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5개가 옴니버스지만 정신 사납지 않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마칠 때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난감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묶을지 몰라서 난감하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싶고, 근데 뭐 어쨌든 시켰으니까 해야 돼서 기도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끝났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전사님들도 잘하고. 근데 이제 사건은 그날 밤에 터진 거예요. 밤에 한 10시 반쯤 끝나서 집에 왔는데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올라오냐면 전도사들이 브리핑한다고 강대상에 선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5명 다 올라왔어요. 누구 사진만 안 올라왔게요? 그러니까요. 섭섭한 거예요. 내 사진은 어딨냐? 왜 나는 안 찍어줬지?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부서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영화부 경건에 들어가서 다들 전도사님들만 사랑하시네요. 제 사진 한 통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급당황하셔서 막 이러시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 속에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그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약간 진짜 정말 솔직하게 진짜 나는 사랑 못 받네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날 밤에 혼자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사랑을 받는 거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하지라는 내 모습 자체가 되게 작아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미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죠. 나이가 들면서 노여움이 많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근데 제 스스로 봤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이 빠른 애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나우엔 이 사제님이 이 나이가 되었는데 자신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나는 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왜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욕동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그동안 갖추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표딱지로 붙어 있는 거, 페르소나, 가면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대접받지 않는 경우 혹은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 스스로가 되게 민망해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진짜 용기가 많으시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근데 숙제일 것 같기는 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이제 얼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바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단가라는 퀘스천은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오늘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각자 자기 모습을 조금 더 보고 네. 작은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한 책이고 참 좋고요. 그렇죠. 혹시 더 마무리하실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네, 그게 있었어요. 보면 다른 어떤 것들 자체가 아니라 네. 이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 귀향에 대해서 이분이 구분을 하셨어요. 헨리 나우엔 그 사제님께서 어떻게 구분을 하셨냐면 첫 번째 이제 나를 품꾼처럼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회개 자체는 생존을 위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정한 귀향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났느냐? 내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받아들여짐, 수용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진짜 아버지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조금 더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기도 했지만 잘 알 수 있었던 가장 극렬한 계기는 그거였잖아요. 생존에 있어서의 처절함이잖아요. 죽음과 거의 맞닿아 있음에서 이제 깨달은 부분인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지 말자라는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통이 최악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그쵸.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뭐 다음 주에는 큰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결국 큰아들은 보면 그렇게 자기가 뭐 굶거나 뭐 다 파산하거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우리가 보면은 삶 가운데 정말 고통에 직면하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를 직면해 보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신을 작은 아들 자리에 놓고 감정이입을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보고 작은 아들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는 이번 한 주간을 쭉 보면서 그 탕자의 비유를 살펴봐도 좋고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해보고 네.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기는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이 많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성실하니까요.
아, 그런가? 뭐 여하튼 근데 네. 큰 아들을 보면서 작은 아들은 이렇게 뭐 자기 자신 전체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네, 보였다면 맞아요. 큰 아들은 좀 덜 드러내는 자기 모습들, 우리 음. 안에 좀 숨겨진 모습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딸? 생각이 큰 딸. 예,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이걸까요? 메뉴예요? 이거 쳐다서 오케이 해봐. 그다음에 또 다시 비해 주면서. 언니는 작은 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사실.